오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름의 입김이 온 자연을 뜨겁게 하고 맑은 빗방울이 온 자연을 적셔주는 이날, 세상의 삶으로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은혜로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 사람의 호흡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호흡과 감사하면서 웃는 사람의 호흡을 따라 모아서 그곳에 모기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가득한 공기 속에 있던 모기는 질식해서 죽었고, 웃음이 가득한 공기 속에 있던 모기는 더 활발하게 막 움직였다고 합니다. 일본 다케다 제과의 다케다 회장은 이 실험을 보고서 과자를 만들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과자를 만들 때 과자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공장 안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녹음한 테이프를 24시간을 틀어놓는데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무려 100만 번이나 과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케다 제과의 이 과자는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들어간 과자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마다 초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심는 모든 것들의 풍성한 소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 거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야곱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야곱을 만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날마다 불어나는 자기 소유의 가축들을 돌보느라 아버지 집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무르라 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섭리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인지라. 다시 한번, 나는 너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인지라. 나는 변함이 없느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야. 나는 변함이 없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으로 지친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진정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한 채 사는 것보다도 편찮은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우리는 절대로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우리 주위의 모든 조건들도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굳은 반석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영원한 주의 반석 위에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편안,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델의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편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멘.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처음 은혜 받을 때를 추억해 봅시다. 할렐루야. 야곱이 아무것도 찾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외로움을 덮고 두려워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탁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때, 상상하지 못한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집착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야곱처럼 잠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분은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집이 돌로 지어졌듯이 철로 지어졌든지 벽돌과 지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건축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꺼이 우리 삶에 그분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 삶에 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으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예수를 모셔 들으셨습니까? 인간의 생각고 이러쿵저러쿵 와, 그 사업장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요. 성령을 모셔드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성전 삼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을 병에 모으시면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우리 삶에 내려다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소원을 저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소원과 간구, 찬양과 감사가 하늘로 올라감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야곱은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으로 그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파수꾼이나 침입을 막는 보디가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보존됩니다. 와, 내가 사업하다 이것도 많은 뭐 안 되가 안 돼. 그때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때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보존됩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온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영적 존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공중에서는 하나님의 영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영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속에서 역사한 악한 영을 이긴다.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서 절망의 화살을 쏘고 시험과 유혹의 칼로 공격하라 해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상처도 받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어디에 가든 일용할 양식을 얻을 것이고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눈에는요, 단 한 시간 뒤에 미래도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라도 함께 하시며 밤낮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지배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죽겠어, 우리 어떡해? 아이고 돈 없어. 근데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셨어.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심히 곤궁하며 부족해도 오늘 우리는 살아있어요. 꼬집어봐. 살아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섭리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의뢰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침에 가지 위에 앉은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노래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놀랄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가 나한테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아멘.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때를 따라 먹이를 공급하심으로 새들의 노래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복이 될지어다. 나가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생길을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과 고난을 주셔요. 옛날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였던 범선을 조종했던 선장들은 말하기를,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항구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측면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측면에서 부는 바람이 배의 속력을 더욱 빠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요, 축복의 항구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바람은 부드러운 훈풍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바람은 강한 시험의 폭풍으로 낙심과 절망의 해오리 바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람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배를 더 큰 축복, 기대하지 못한 은혜의 항구로 인도하는 강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되 100% 신뢰함으로 오늘 맡깁시다. 맡깁시다. 주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니 온전히 주를 의지함으로 쉼을 얻으십시오. 항상 주께 머무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단의 역사도 당신의 털 것 하나도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요새로 삼을 때 여러분은 진정 큰 편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신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된 존재이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거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산 것이 된 존재이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더 크게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 마음속에서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누구 마음에? 아우 저 집사, 아우 저 마누라, 저 신랑탱이 좀 감사 좀 하지, 지나오지.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총 13권인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권은 그 시작을 감사로 시작했어요. 감사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꼭 주기도문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옆 사람한테 오늘 감사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나가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첫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성경은 첫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 파종하여 첫 번째 추수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첫 열매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수확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사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얼마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라는 으뜸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순서상의 첫 번째만이 아니라 첫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으뜸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으뜸이시다.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라? 안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마음에 어떡하지, 나 오늘 감사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구겨진 돈은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미리 책갈피 성경에다 이렇게 했다가 그저 작은 거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목사가 강단에서 감사해라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막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게 감사지. 억지로 막 해가지고 그게 감사냐고. 그러므로 첫 열매는 수확한 것 중에 제일 열매로 여러분이 수확한 그저 하나님 앞에 번곳받으면 첫 열매야. 그 이유는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한 헌신의 자세가 곧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참열매 맥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만을 받으셨을 뿐 결국 그 첫 열매는 그들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복이 될지어다. 정말 집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그랬죠. 사글세 사는 가정 전세 살고, 전세 사는 가정 내 집 마련하고, 내 집이 빚었다면 큰 집 달라고 그걸 매주마다 선포했더니 다 그렇게 됐어. 더 크게 아멘. 다 그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구별한 후에 여러분의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에서 가장 첫 번째 축복으로 삶의 자리에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